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찬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4년 만에 오늘 이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성찬식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 성찬식을 행할 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고 성찬식을 대하는 거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성찬식 대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4년 만에 성찬식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이것은 큰 은혜요,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그리고 성찬식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일까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질문 또 고담 해볼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이런 성찬의 예식을 만드셔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들어있고 또 그것을 알고 성찬식 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이러니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찢어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이건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게 상징적으로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예수 안에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 주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피와 살에 다시 한번 동참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만찬을 행하면 그 떡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몸과 살로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 천주교에 가면 매주마다 미사를 행할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문자 그대로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을 상징을 너무 이렇게 직역한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비적인, 어떻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을 잘못 해석한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가운데 쩌빙길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 뿐이지 뭐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념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종교개혁자 가운데 칼빈은 이 두 가지 이론이 다 극단적인 거라고 보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경험함으로써 함께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한편은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것을 성만찬을 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와 살에 내가 동참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려보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됨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과거의 자아가 죽고 다시 새로운 나가 태어나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나의 죽음이 함께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는 나의 다시 거듭남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성만찬은 그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살이 되기도 하고 피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깊은 하나됨의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만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거하고 계시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면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깊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의미가 성만찬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경험하는 의미가 이 성만찬 속에는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성만찬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만찬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만 될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님의 떡에 참여함으로써 같은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성만찬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또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도 허시고 이 사람들 사이도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서로 장벽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다 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지만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같은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이런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떡을 다 미리 썰어 놓고 하나씩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떡을 큰 거 하나 해가지고 다 나와서 하나씩 뜯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이만한 잔, 큰 잔에다가 해가지고 하나씩 마시고 닦고 또 돌려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더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나씩 뜯어먹기는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미리 다 썰어놓고 우리가 그걸 하나씩 먹고 있는데 원래는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한 몸인 떡을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을 할 때는 먼저는 우리가 한 몸이다 이걸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또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거나 또는 분열하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건 주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무관심한 것도 이게 한 몸이 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아예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것도 한 몸을 되게 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셔도 저분은 나와 같은 한 형제 자매고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렇게 같이 성찬에 임해야 여러분 이 성찬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예, 지금 아직도 좀 쑥스러운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고 한 몸이라는 거 그거를 의식하시면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는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식에 임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만찬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주님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에 동참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다 그랬죠. 또 그와 더불어 또 이렇게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돌아보는 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알고 성찬식에 임하면 여러분 성찬식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성찬식을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1739년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에 바로 요한 웨슬레, 조지 휘필드와 같은 이런 믿음의 형제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페테레인 애찬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떡을 떼면서 나누면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막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같은 사람은 그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감동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주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이 경험을 해보면서 성찬이 이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걸 알면서 앞으로는 성찬과 또 애찬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찬식을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서 잘하면 정말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일컬어서 뭐라 했냐면은 말씀과 더불어 은혜의 통로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을 행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하나로 잡았어요. 3대 표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 올바른 성찬의 성례식의 거행, 그리고 올바른 권징, 이 3가지가 있을 때 참된 교회의 표시다, 그렇게 본 거지요. 그와 더불어 또한 말씀과 성찬은 은혜의 통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면 성찬식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아무 은혜 없는 정도가 아니고 함부로 했다가 오히려 이 성찬이 재앙의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성찬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이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도 행하고 애찬식, 같이 식사하는 모임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인이나 부자들은 이 경제적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준비한 것대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나 뭐 이렇게 노예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잖아요. 와보면 이미 다 먹고 없어. 이 사람들은 쩔쩔 굶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가 되는 성찬식과 애찬식이 오히려 분열의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서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면서 경고의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 그냥 뭐 자기 분변치 않고 막 가다 보면 그것은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을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몸에 병이 든 사람도 나왔고요, 또 조금 일찍 죽은 그런 사람들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잘못하면 몸에 병이 생긴다, 또 좀 일찍 죽는다,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너희들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시에 상황이 비슷한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AD 220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앞으로 애찬식은 폐지하자, 그리고 성찬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애찬식은 하지 않고 대부분 성찬식만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렇게 자기 환경적 여건이 다른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같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의미를 알고 올바로 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렇게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성만찬을 대하는 자세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이 죄가 주님의 은혜로 사함받아야 된다는 걸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변하라 그랬어요. 그건 성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자세로 임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관심도 없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만찬을 대할 때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을 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만찬에 임하시면 안 되고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죄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되고, 또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그렇게 임하시면 이 성만찬이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거나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성만찬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막 하면 오히려 재앙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주님의 피와 살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찬만찬을 우리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이렇게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